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셨고, 두 번째는 또 하란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부르셔서 이제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예비하신 축복의 땅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그가 세상에서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또 두 번째 만나는 그런 체험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강을 건너 믿음으로 생활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지만 어떤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왜? 끝까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에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건이 쭉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의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내려갔겠지만 워낙 사라가 외적으로 이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와 함께 애굽에 갔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의 왕이 내 아내를 이렇게 빼앗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또 남편이라 그러면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우리 사라의 오라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잘 대해줄 것을 생각해서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취하여 재산도 많이 주고, 그런데 거기가 큰 사건이 납니다.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 할 때 그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영적으로 합당한 위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합당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올바른 위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주변을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자기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과 18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바로가 그 가정의 재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되고,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이 바로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는 가라, 다시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래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내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자기의 생활의 필요를 위하여 세상으로 내려갔는데,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떤 물질이나 생활의 여유는 조금 가졌을지라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적으로 많은 갈등과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사라 자기 부인을 바로 왕에게 주면서 뭐 했겠어요? 그 방에 혼자서, 야, 내가 그냥 기근이 있어도 그냥 그 땅에 남아 있는 건데 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데, 이런 뼈저린 체험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러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일이 좀 안 된다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여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세상 말로 큰 코를 다쳐갖고 얼마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러한 어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생각을 하죠. 야,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교회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기쁨으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들면서, 야, 진짜 나는 내 생각으로 축복을 따라 내려갔는데 이게 축복이 아니라 진짜 고난과 어려움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다시 올라오면서, 야, 나의 진정한 축복은 내 선택에 있지 않구나. 내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신앙의 성장하는 과정이죠. 아직까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지혜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체험을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한번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면 이제 알게 되죠. 나의 모든 축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할까?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풍성함을 얻게. 그 당시 말해도 대부분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도 같이 왔죠. 그래서 롯과 이게 많은 같이 점점점 부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많은 양을 치우고 소를 치우고, 그 다음에 롯의 목자도 양과 소를 많이 치우니까, 그러니까 좋은 꼴을 먹여야 되니까 서로 좋은 땅을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자꾸만 싸운다는 그런 이해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롯을 불러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또 가족이 아니냐, 골육이 아니냐,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넓은 땅이 있다. 이제 롯아, 네가 내 조카지만 네가 먼저 선택하, 네가 갖고 싶은 땅을 먼저 마음껏 취해라. 그러면 내가 남은 땅을 갖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왜요? 내가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니까 내가 먼저 널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좋은 땅을 먼저 갖고 나머지 땅은 네가 가져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롯에게 고백을 하죠. 말을 하죠. 우리 한번 13장 8절과 9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린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모든 선택을 롯에게 줍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남아있는 왼쪽의 땅을 내가 갖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축복을 위해서 자꾸만 투쟁하고 싸우고 속이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죠. 아브라함은 깊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아주 좋은 꼴들이 많은 곳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바로 소돔하고 가까운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아주 풍요한 땅이니까 나는 저쪽 지역을 가겠다. 거기가 소돔, 세상적인과 많이 가까이 있는, 항상 모든 축복들이 세상과 가까운 곳에 많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또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그렇게 있죠. 그래서 나는 이 소돔 쪽에 가까운 땅, 좋은 땅을 내가 취하겠다. 결국 롯이 떠나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사실 그 의미는 너는 네 부인 사라만 데리고 바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또 형의 아들이니까 나의 후손, 나의 모든 기업과 내가 유산을 물려줄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롯을 또 데려갔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롯과 헤어지게 만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나의 모두 것으로 취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을 다 놓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겠죠. 일단은 성경에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오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의 축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진짜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참된 축복, 영원한 축복,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허락하겠다. 또 두 번째 그에게 나타나는 체험은 바로 롯과 헤어진 후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많이 붙잡고 같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런 세상에서 나의 지혜로 얻은 것들을 결국은 다 놓게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가 아픔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타나는 롯이 바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나의 축복은 나의 선택이 있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한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과정을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말씀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시간이 쭉 보면 롯은 소돔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풍요한 땅, 비옥한 땅이죠. 또 아주 부자가 됐었고 결국 점점점 그 근처에 살다가 나중에는 소돔 성 안으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소돔 성이 악하죠. 그리고 소돔 성이 좋으니까 주변에 네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저 소돔에 있는 성을 왕을 죽이고 우리가 소돔 성을 갖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에 가면 세상의 전쟁의 연류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 네 주변의 네 왕과 소돔 왕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 이게 롯이 소돔 안에 있으니까 결국 그 전쟁에 연루돼서 결국 어떻게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롯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런 소문을 아브라함은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승리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롯과 같은 그 수동적인 신앙을 많이 가져요. 그냥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끌려가는 신앙. 어쩔 수 없이 흘려가는 결국 그런 사람들은 결국 세상으로 흐름을 점점점 가게 돼서 결국 어떤 고난과 핍박과 포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쯤은 롯의 말씀을 통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죠. 그뿐만 아니라 세상과 연루되고 그 결과 마지막 세상에 또 원수의 포로가 돼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죠. 교회 생활에 쭉 돌아왔다가 좀 힘든가 어려운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다시 한번 세상에 연루된 모습으로 또 교회 생활을 떠나서 교구를 떠나서 봉사를 떠서 세상적으로 발을 딛는 사람들 많습니다. 결국 시간이 1, 2년 지나고 나면 질병이든 아주 가난이든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귀신의 포로가 돼서 나올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롯이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나를 떠나서 저렇게 됐어.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 성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를 구출해야겠다. 그래갖고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알고 있는 종들과 함께 한 318명 되는데 많지도 않죠. 사람도 많긴 많습니다. 318명이 정원 숫자도 안 돼. 그래서 아주 그들을 임시로 모집해갖고 그 롯을 포로 잡고 있는 그 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싸워. 그 진짜로 그 롯을 구해내요. 야, 진짜 군인도 아닌 318명과 싸우면 우리가 지지 원래. 지는데 롯이 그냥 믿음으로 담대하면 나가서 싸워 영적 전쟁을 수행해갖고 롯을 구출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 자신의 축복을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제 내 축복이 아니라 내 축복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해야겠다. 다른 사람의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세상에 묶여 귀신한테 묶여 고통하는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출해내는 그런 사명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기관장들이나 특별히 우리 지역장들이 그런 일을 하죠. 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세상에 연루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시켜서 그들을 교회 생활로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바로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숫자는 적지만 세상의 왕들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았지만 군사로 준비된 그런 군사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롯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세상에 연루돼서 귀신의 포로가 돼서 가난과 저주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역자에 다 돼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이런 사건이 아브라함에 일어나요. 그 전쟁을 해서 실제로 그 롯을 구출해냅니다. 막상 성령 충만해서 이 구출해내도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롯을 구출하고 나서 생각을 또 정신이 좀 차려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이 318명을 어떻게 이 전쟁을 이겼지? 그들이 다시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야, 그러면 우리가 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와요, 안 와요? 올 수밖에 없죠. 왜? 거기는 군사들이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전쟁에서 한 번은 이겼지만 그들이 공격해오면 또 우리가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15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 그 네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막상 돌아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야, 어떡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이렇게 네 왕들이 다시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할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에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이도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두려움도 있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많은데 내 이 모든 기업을 누구한테 물려주지?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까 항상 염려가 있어서 결국 다메섹에서 어떤 종을 하나 찾았는데 그 종이 얼마나 아버지처럼 따르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스러운지, 엘리에셀을 앞으로 내가 이 엘리에셀한테 내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로 내가 너의 뭐예요?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역장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종종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자가 누가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과 말씀하다가, 하나님, 나는 다메섹에서 이렇게 얻은 그 엘리에셀을 내
자식으로 내 기업가로 내가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내 몸에서 나오지 않았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너의 아들, 기업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전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요. 한때는 오직 내 축복을 위해서 처음에는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 주죠. 내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그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믿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면, 한번 믿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밀고 가야 돼요. 금방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는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그냥 끝까지 죽으면 죽겠다, 이 말씀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점점점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 사라가 자기 하갈 종을 통하여, 내 종을 통해, 내 종이 나의 것이 아니냐,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부인이 자식을 못 낳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종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를 취하여, 내 종이니까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내 아들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하갈을 취하여, 거기 보면 이스마엘 낳는 사건이 16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쭉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99세까지 다시는 한 번도 안 나타나죠. 그럼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과 하나님 말씀하심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또 13년 동안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왜? 아브라함이 바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건 육신으로 낳은 거죠. 성경에 보면 영으로,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지만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지혜, 육신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낳으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 한 번도 안 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잡았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시 인본주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 방향을 좀 틀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합니다. 결국 이스마엘 낳긴 나요. 낳죠.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 때문에 그 하갈과 사라의 싸움, 그러면서 계속 많은 다툼과 가정의 평강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나타나신 말씀이 17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근데 이 다음에 보면 그 완전히 행한다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 가족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할례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살을 베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할례는 뭐 신약의 침례죠. 침례도 물속에 잠겨 죽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할례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구나,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그런 것을 실제로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를 배우죠. 그러면서 나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육신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쭉 보면 또 로마서 8장 7절과 8절도 연이어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거나 신앙에서 점점점 하나님 나타나시려면 내 육신이 진짜 내 자아가 처리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행하지 않는. 뭐 우리가 많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를 위해서 많이 행했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다시는 육신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육신을 처리를 딱 하니까 바로 99세 다음에 뭐예요? 100세. 그때 누구? 이삭을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깊은 체험이 약한 것은 아직까지 육신 안에서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그 체험이 내 쪽으로 다 깊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에 대해서도 할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모든 일에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육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일지라도 주 예수를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한다면 다 육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처리가 되면 하나님의 더 깊은 우리가 늘 기대했던 그렇게 갈구했던 그 이삭을 진짜 얻게 될 것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태에 따라서 아까 두 번째가 바로 나의 진정한 축복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만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나의 삶은 이제 나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죄와 세상과 어둠에 포로된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을 때 그분이 방패와 바로 우리의 축복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할 때 하나님은 또 나타내 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어떤 상태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예물 준비할 때 그 마음의 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